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워십트리 싱어로 섬기고 있는 96돌의 유현민입니다. 우선 저는 남자친구의 주일에 같이 예배드리고 데이트도 하자는 설득에 20살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섬기게 된 성가대에서 말씀은 안 외워도 찬양 가사는 외우게 되었고, 그 찬양 가사들이 대부분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자연스럽게 제 삶의 감동이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릴 때마다 제 중심을 다시 잡아주는 것은 항상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현재 석사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노래가 너무 힘들고 지쳐 진지하게 성악을 그만둘까 하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노래라는 찬양이라는 은사를 주신 걸까? 나는 지금 이렇게 괴로운데 이게 과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향일까? 하는 생각과 함께 심지어는 하나님, 저 노래 그만하고 싶어요. 그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아주 이기적인 기도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긴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결국 노래를 해야 한다였고, 그 마음과 함께 유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원서 접수를 하던 중 저는 제 세부적인 진로를 갑작스럽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사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제게 보여주셨던 길이었고 제가 애써 외면하던 길이었습니다. 그 확신을 저는 원서 접수 마감 이틀 전에 갖게 되었고, 덕분에 준비했던 서류들을 싹 다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해 거의 이틀 동안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동시에 너무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친 마음으로 나온 주일 예배에서 저는 아주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본 적이 없다는 사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귀한 생각들을 제 세상적이고 경험적인 잣대로 수없이 가지치기 해왔다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고 먼저 계신 하나님인데, 심지어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제 나약함을, 제 환경만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렇게 막막하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꼭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주시고 그 속에서 내게 다 맡겨 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제가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 동안 머물 집부터 비행기표, 원서 접수까지 주변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할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 힘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자마자 순식간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삶에는 감사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일들, 하나님을 몰랐다면 평생 만날 수 없었을 소중한 인연들, 그리고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던 순간들 등 돌이켜보니 제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저를 향해 있었고 저는 그 손길을 이제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애초에 제 인생에 우연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감사가 하나님이 제게 무언가를 해주시면 생기는 결과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근래에 제가 느낀 감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게 있어 진짜 감사는 좋은 일, 나쁜 일 상관없이 자체로 위로가 되고 벅차고 소중한 예수님으로 인해 제 삶이 선명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전 아직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감히 예측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 안에 세상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니 지금보다 더 담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의지하는 성경 구절로 간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그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직장인을 대표하여 정경진 세장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9.1 전경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지난 9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제 삶에 진짜 감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거리들이 많지만 이번에는 제 직업과 관련된 감사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년차 프리랜서입니다. 현재 다양한 곳에서 미술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재미있고 또 즐겁습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진심을 다해 일하며 특히 일에 대한 비전이 확고한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명 한 명 내담자들을 만나며 진심으로 잘 되기를 기도하며 그들의 인생을 함께 지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제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도 못하던 아이들이 조금씩 용기를 내고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곤 합니다. 매 순간 상담을 하고 아이들을 만날 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이 아이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저도 그랬듯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치유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3년간 일하면서 교회를 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내담자들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서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사설센터에서 치료사로 일도 하기도 하며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등 다양한 곳으로 파견되어 일을 합니다. 프리랜서는 수당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일한 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물론 일정 부분 정해진 금액은 있지만 이것은 제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항상 변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상담이 갑자기 종결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스케줄 조정들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파견 치료사로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이 일도 매우 비정기적인 일이어서 다음에 하게 될지 미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 센터와 프로그램들의 스케줄도 지혜롭게 조정해야 되는 직업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혼자 일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고민되는 내담자들에 대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일일이 터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저는 더욱더 하나님과 1:1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저는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세세하게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나 기도문을 비밀로 편하게 올리곤 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공부하게 된 대학원 시절부터 첫 면접의 순간, 첫 직장에서의 이야기들, 또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과 끝점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지난 기도문들을 읽어보니 지난 다이어리의 내용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저와 대화했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주님 뜻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전혀 계획하지 않은 뜬금없는 타이밍으로 이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일이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면 누군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더 좋은 기회로 일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제 삶에서 계속해서 존재감을 나타내시며 제가 교만할 때면 깨닫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제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또 제 직업에 대한 비전도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감사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지난주 셀 공과를 하던 중에 만약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는 되게 자신감도 없고 이 세상의 많은 목소리에 중심을 잘 세우지 못했을 것이며 아마 감사하며 살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으나 스스로에 대해 잠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참 공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계시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출근할 때 또 어딘가 거닐 때에 자연을 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로 다가오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들이 느껴집니다. 언젠가 윤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퇴근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출근이 있으니 퇴근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출근에 대해서도 감사하자며 장난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작은 감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가 숨을 쉬고 일상을 살아가고 출퇴근이 있고 맛있는 밥도 먹고 잘 자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는 자들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를 주제로 간증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게 되었고 또 감사했던 것을 많이 잊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 중에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들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 부족했던 순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날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만드신 창조주가 내 아버지 되신만으로 감사하는 제가 되기를 반성합니다. 이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간증을 하게 해주시고 간증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삶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인을 대표하여 박지훈 셀장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9년생 박시원입니다. 네. 30여 년간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제게 가장 자랑스럽고 감사한 것은 제게 정말 멋진 가족들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와 대학 동기가 저의 화목한 가정이 너무 부럽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을 주셨던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예인 최수종처럼 연애하듯이 엄마를 대하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핸드폰도 없으셨고 친구도 안 만나시고 집 가게 가족밖에 모르고 사셨습니다. 엄마가 예쁘셔서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을 아껴주시는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늘 제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알바만 하다가 취직이 늦어서 명절에 친척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다르게 사는 거고 똑같은 속도로 살 필요가 없다고 격려해 주셨던 걸 생각이 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힘이 되고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이셨던 부모님 덕분에 저는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왔다고 느끼는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몇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보면 6살 때 제가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면서 펑펑 우시던 엄마에게 제가 엄마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엄마를 6살짜리가 위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의료진의 도우심 속에 금방 건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비슷한 나이였을 때 막내 동생이 장난감 블럭을 집어서 먹었다가 기도가 막혀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집에 와보니 어렸던 저와 여동생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빨리 보내주셔서 또 동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동생이 뇌사 판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고 매일 기도하고 마사지하면서 곁을 지켰습니다. 2달 만에 동생이 다시 걷고 말하고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이나 병실 사람들이 다들 놀랐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늘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몇 년 전엔 정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15년도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16년도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7년도에도 막내 동생이 이제 떠나가서 연이어 가족들을 많이 떠나보내니까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본인은 하나님을 되게 찬양하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실 때 하나님을 되게 찬양 많이 하시고 유언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병이 생긴 것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떠나가실 때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연하게 가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속 하셨구나 느껴져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좀 남겨주신 재산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비스업에서 실무를 많이 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자신하고 시작했는데 직원으로 일할 때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상 밖의 변수가 진짜 많고요. 지출도 되게 많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좋은 때도 있었지만 어려울 때도 많아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겨우 대출 받아서 맞게 해주시고 그런 건가 싶어서 이럴 거면 기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은행으로 가서 그냥 해도 됐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지나고 보니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들이었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결과적으로 저를 이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셨던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움직이실 거야 했던 부분에 대해 회개하고 도와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폐업률이 상당히 높은데 저같이 처음 이제 초보가 2년 동안 이제 버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날씨도 추워지고 해서 저희 가게 매출이 많이 오르고 있어가지고 감사함이 더 큽니다. 지난주 공과를 또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과 딜하지 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딜을 많이 걸었던 사람입니다. 헌금 많이 할 테니까 11조 많이 할 테니까 매출 좀 많이 오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딴 데 안 쓰고 헌금 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도 흡족하실 만한 딜이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는데요. 들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공과 공부를 하면서 딜하려고 하지 말라는 글을 보고 그런 말씀을 보고 찔림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두지 않으시고
꼭 지적을 해주시고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도 잘 못하고 제가 말씀도 잘 모르고 하는데도 저를 쌀장으로 세워주시고 섬길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린 도움이나 선물처럼 뭔가를 받았을 때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사줬는데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너무 서운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받고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